오늘은 우리 사순절 특별 기도의 네 번째 시간으로 탐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탁월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의 어린 두 아들들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이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주었더니 두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생겨진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모여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에게 형이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몫의 재산까지 다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전통이었는데 재산을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항상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더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가 둘이라고 하면 형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동생에게 3분의 1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의 몫까지 다 빼앗아 가고 나누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라고 하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재산을 책복한 형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형을 고발한 동생의 마음속에도 동생의 몫을 가로챈 형 못지않게 탐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죄악이 있었음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만 인간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는 문제를 부자들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탐심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zo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질적인 삶, 즉 의미와 보람, 기쁨으로 가득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바른 생명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죄악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탐심이 무엇이며 나아가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질 수 있는지 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인 것입니다.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짤막한 독백에서 이 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말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6번이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적어도 10번이나 나옵니다. 단어마다 문장마다 나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늪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 이기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 병적 이기주의의 모습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계속 더 요구하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적인 이기주의 경향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성경은 지옥을 그릴 때 이따금씩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저갱, 영어로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세계에서 입을 벌리고 더 하다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헐떡이며 불만에 차서 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할 때 탐심이라는 죄악이 나타납니다.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두 번째로 이웃과의 문을 닫게 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 부자의 언어 속에는 잊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 너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 사람 사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관계, 형제라고 하는 관계,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에게는
많은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과 농기구와 가축들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급해준 이웃들의 소중한 참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농장을 확장시켰을 때도 스스로 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밭을 일구기 위해 소작인과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자신의 성취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따고 그리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벼를 벼고 나서도 다 훑어가지 말고 좀 떨고 둬라.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구제의 11조를 드리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구제의 11조를 따로 또 드리게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들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의무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러기에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4.19 폭동이 있었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 이 사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던 때입니다. 제가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폭동이 일어났더니 그 교회에 제가 행정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전화가 오고 도움이 오게 된 게 어디냐면 유대인 구호단체였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후에 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제금을 늘 많이 내고 구제단체가 많이 있어서 인종을 초월해서 어려운 일이 겪으면 그곳에 구제금을 보내는 그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창을 닫아버리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탐심은 더 나아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법입니다. 망각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의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생산이 놀라웠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지도를 펴놓고 볼 때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곳이 잘 삽니다. 대한민국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재물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인가를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맹목적인 인간이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세력을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복수를 사용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그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대신 축복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멈춰서고는 꼼짝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앞에서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선 광경을 나귀가 본 것입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 무슨 영문인지 나귀가 움직이지 않자 나귀를 계속 때립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면 바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망각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의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앞에서 어떤 말을 강조했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심지어 생명도 자기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내 것이 전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데려가시면 떠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것인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가라 하시면 다 포기하고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관 양쪽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관 밑쪽으로 다 내놓도록 했는데 두 손의 모양이 어떠했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 우리에게 욕망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두 손을 다 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갑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라도 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가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청지기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10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느냐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직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직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역의 11조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의 11조가 있는데 이 사역의 11조는 매년 똑같이 드리지만 절기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절기를 위해 드립니다. 우리가 절기를 적어도 세 가지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회식의 11조로서 이것은 절기를 지키고 함께 성도들, 그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회식의 11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로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다 합치게 되면 23%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23%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전체적인 구약에 말하고 있는 11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온전한 11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저한테 맡긴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이 주인임을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탐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참된 부유한 삶,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성경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득 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히 차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늘 찬양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이 진정한 자유,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도록 주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명예를 얻고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들 속에 때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탐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고백하고 삶을 들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금년에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물질의 욕심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정말 어려워서 고생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시고 또 태국에 가시는데 주님 집회를 하는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져서 힘써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가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용원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찬양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장만하여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는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기름 부어 주셔서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장로님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을 잘라내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이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